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도 있지만 고난 당한 인생도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에 닥쳤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어요. 그 주위에도 그 옆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 없고 위로해 줄 사람 없어서 다윗이 막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시편 22편 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라자브타니, 아람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야기죠. 다윗이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먹지 못해서, 때로는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해서 저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는 이 다윗의 존재론적인 절규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절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말 믿었는데 깊은 버림과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아픈 마음이. 사람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렇게 나는 막 버려도 되는 존재인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모멸감, 그리고 무기력감, 열등감 같은 게 듭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도 다 버렸는데 하나님마저 버리는군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벌레라. 벌레. 자기가 벌레 같다는 거죠. 나는 벌레 같아. 흔히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개돼지만도 못해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나는 벌레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봐. 열등감과 모멸감, 무기력함 같은 거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까 사람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버림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버림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벌레 같아. 왜 나를 버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다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어딘가에 다 들어가고 소속되고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있는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사회에서든 어딘가에서든 아무도 그 공동체 그 그룹 안에서 버림받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그래서 여기에서 버림받으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누군가 나를 끼워줄 그곳으로. 그래서 사람은 버림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요, 버림받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준 벌이 뭔 줄 아세요? 버림받게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벌이 뭐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리한다는 얘기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 동네 저 동네, 도남동에서 뭐 한 1년 살다가 저 습관동에서 1년 살다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닌다는 게 뭡니까? 너 여기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속할 때쯤 되면 저리 가. 계속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류에게 주는 벌입니다. 그 벌이 너무나 힘들었던 나머지 이 가인이 자기 아들을 놓죠. 에녹을 놓고 에녹 성이라고 그 성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나 이제 더 이상 안 떠돌아다닐래. 어느 정도 있다가 있을만하니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유리하는 자는 안 되고 싶어 성을 만들어서 난 이제 여기서 살래, 그렇게 해버렸죠. 여러분,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근원적인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그 버림받음은 가까운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버림받음의 고통은 너무 큰 겁니다.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오늘 본문에 좀 전에 봤더니 시편 22편에 다윗이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좀 멀리 있다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해도 아무런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버림받으면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편은 넌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를 아들이라 고백해놓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번도 버림받는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가장 큰 아픔은 두려움과 고통은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아 보십시오.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책에 보면 권징조례라고 있습니다. 권징조례.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뭔가 잘못하면 벌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벌이 뭔 줄 아세요? 제명과 출교입니다. 제명 출교. 여러분이 제명 출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우리 이 교회 뭐 안 나오지 마라 그러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 없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명 출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인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명 출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교회 오지 마. 이 공동체에서 속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졌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영적인 벌이기 때문에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벌이 있어요. 권징절에 보면 수찬정지. 여러분 수찬정지가 뭔 줄 아세요? 성찬 못 받는 거예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 할 때 못 먹고 못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그거. 여러분 수찬정지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도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죠? 들리는 말씀 설교. 두 번째는 보이는 은혜 성찬이에요. 그걸로 통해서 은혜를 주는데 너 수찬정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은혜 스톱. 너 은혜 없어. 수찬정지 1년 그러면 너는 1년 동안 너에게 뭐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벌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겁니다. 버림받는 거. 근데 여러분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뭐가 신비한가 하면 하나님은 인생에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요즘은 뭐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뭐 좌절감을 심어주지 마라, 거절감을 심어주지 마라. 일부러 그런 걸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죠. 뭐 자기가 뭐 크게 사실 뭐 못한 것도 없지만 뭐 잘난 것도 없습니다만, 그죠? 그 좀 입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뭐 그거 꿈에 하나 봤다고 가가지고 쪼로록 얘기하고, 근데 그걸 뭐 팔아버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에게 어떻게 해요? 버려짐을 당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죠. 관원장들이 내가 나가면 너 꼭 기억해 줄게 했는데 뭐 나중에는 기억해 주지만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지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늘 버림받으며 살았어요. 인생의 말년에 형들 아버지들 다 만나지만 청춘의 시대, 그의 자아가 형성되고 인생이 형성될 때는요 끊임없이 버림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버림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버림받았다기보다는 뭐 그럴 상황인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죠.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워요. 모세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왜 싸워? 동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동족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그런다 얘기해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너 사람 때려 죽인 거 내가 봤어. 동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동족에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세요.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은 왜 버림받은 자를 들어서 쓰실까? 우리 이런 말 가끔씩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하는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 여러분,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 중에서 제일 못 믿을 놈이 누군 줄 아세요? 남편? 남편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를 제일 못 믿는 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제일 못 믿는 게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다짐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살지만 결국 뭐예요? 아까 말한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신앙에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한번 믿어봤는데 다 뭐예요? 믿을 놈 하나 없네 한 게, 믿을 놈 하나 없네.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죠.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아무도 믿지 마.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줄 때 믿지 마. 돈 빌려줄 때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절대로 빌려주지 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야, 영배야, 왜 엄마? 누나한테 보증 써달라 하면 누나한테 보증 써주지 마 그래. 뭐 한 번도 보증 써달라 얘기한 적도 없지만 믿을 놈 없다는 거죠. 나조차도 믿을 놈이 없어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믿을 인간이 살다 보니 없는 거예요. 그 누구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서 그래도 나는 믿고 살아야지 하면서 늘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나조차도 믿을 수 없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하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쓰시는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인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복된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거 이런 거 치면 다윗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자기 장인, 그죠? 장인 사울에게 버림받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 창 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아들이죠. 아들. 압살롬. 뭐 그런 놈이 다 있는지. 압살롬, 아도니야. 버림받아요. 뭐 아들만 버립니까? 압살롬이 막 뜨니까 언제까지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하던 이 자기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다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렸어요. 신하도 함께 피를 나눈 전쟁터의 그 뭡니까? 우정도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22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어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은 다 나를 버립니다. 내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아들도 버리는 판에 뭐 누가 안 버리겠습니까? 내 신하도 버리는 판에 누가 안 버리겠습니까?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릴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게 1절이에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왜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쳐도 그래도 다윗은 나를 도와줄 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님, 인생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나 다 내 옆에 붙어서 나를 도와주지. 힘 빠진 뒷방 늙은 호랑이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쫓겨다닐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이 절규가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똑같이 절규합니다. 이렇게 절규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것을 갈라디아에 있어서 보면 고통, 아픔 이렇게 안 써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우리는 예수님 고통당했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통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저주받았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저주받았어요. 육체적인 아픔인 고통, 아픔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썼다고요? 저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주. 저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제지하는 거. 어디 뭐 가려면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제지하는 거. 그러니까 묶다, 묶어 놓는 거. 어디 못 가게 꼭 묶어 놓는 거. 이 의미가 조금 확장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금지하는 거. 하지 마. 금지하는 거. 멀리하는 거. 이런 저리 가. 멀리하는 거. 그래서 이 저주라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배제시킨다는 뜻인가? 성경에 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러분, 저주라는 뜻이 배제시킨다 그리고 소외시킨다 이렇게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미가 저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잘 듣고 잘 따르면 그 말이겠죠. 순종하면 뭐 하겠다? 복 줄게. 그런데 15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임하겠다. 그러면 순종하면 복 줄게, 순종 안 하면 저주한단 말은 복 안 줄게 이런 말이죠. 복 안 줄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주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는 그 약속의 파기, 하나님 임재의 상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좀 전에 갈라디아서서 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참 멀리, 우리가 지금 서울 사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돌로 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 치겠죠. 돌로 쳐서 죽인다는 이야기는 그 이웃 동네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죽은 걸 의미합니다. 너 우리 공동체에서 아웃이야. 배제, 소외.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면은 사람들이 다 보겠죠. 만천하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나무 위에 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무 위에 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제외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소리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육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죠. 관계의 끊어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얘기해요. 하나. 서로 안에 있으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배제할 것도 없고 소외시킬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하나인데 뭘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버려졌다 그러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손에 못이 박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공포가 뭐라 그랬어요? 배제되고 버림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첫 살인을 했을 때 그에게 준 벌이 뭐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만큼 버림받는 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누구에게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린 거예요. 너 아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못에 손 찔리고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우리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끊어지면요 참을 수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여러분 관계가 비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힘들면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리 속에 못 들어가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떠나가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로마 군병이겠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 내려와서 그 고통을 구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를 엘리야로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못 박혀서 아픈 줄 알아요. 창에 찔려서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하나님 내가 아픈데 왜 나 안 쳐다봐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픈데 왜 나를 안 봐주십니까가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목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 살면서 말씀 한 절도 안 보고 성경 한 번 안 보고 고이고이 깨끗하게 성경책 덮어놓았다가 기도의 무릎 한 번 안 꿇고 하나님과 일주일을 완벽하게 단절되게 살다가 그렇게 내 생에 무엇인가 소득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 기뻐 뛰는 그런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뻔뻔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한 절 안 들고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수입이 늘어나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뻔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림으로써 우리의 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아픈 것만 생각해. 내 손에 못 박힌 것만 생각하고 내 옆구리에 창 찔린 것만 생각하고 내 계좌에 돈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를 아프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도 아파하지 않고 내 재산 늘어나면 감사하고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너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가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아파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처절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고난으로 동참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물리적, 육체적 아픔으로, 물론 그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단절을 통해서 했어요. 단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도 버려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버려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귀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히 쓰셨겠죠. 그를 버리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을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의 버림받음이에요. 예수의 버림받음. 자신을 버려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것이 예수의 자기 버림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도대체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내가 예수의 말씀과 단절된 채 사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 마치 몸에 마비가 와서 아무리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아무리 나를 찔러도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회개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 것, 내 인생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내 삶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읽어도 한 번 내 인생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 마비 상태, 하나님과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찬양이, 그 절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